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큰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두 조연이며 큰 대제사장이 주연으로 주인공이십니다. 큰이라는 수식어는 오직 그의 이름 앞에만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 지어진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에 대해 함께 살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을 세우시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아론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들어주었고 그들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 대해 온유해야 할 대제사장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며 결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죄인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볼 때 모세는 아내가 죽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를 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절대 모세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위해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 그것도 흑인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아론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이 비판할 때 함께 동조해 주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이 죄인에 대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온유함을 오히려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따로 불러내셨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떠나시면서 직접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치셨고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아론이 회개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청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7일 후에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보시고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부드러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나무라며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온유하신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탄원해 주십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이해하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온유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탄원하여 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자기를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탄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손에서 여자를 치기 위해 들었던 돌을 놓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물으시자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은 죄를 자백할 때 온유하게 들어주십니다. 부드럽게 대해 주셔요. 결코 무서운 눈초리로 대하지 않으시며 형사처럼 예리한 검사처럼 집요하게 죄를 취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같으신 분은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안 계셔요.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탄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짐인 죄의 짐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유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1절 가사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나가 쏟아놓으십시오. 주님은 온유하신 그 마음으로 다 들어주실 것이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우셨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중보자로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큰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이 성막에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은 단순히 자기 슬픔을 말하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슬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슬픔을 들어줄 그 사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말들을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놔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분의 슬픔을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그 사연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라면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가셔서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충분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절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벌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사람도 잃고요, 사람 간의 신뢰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은 절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 비밀을 다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볼 때 한나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가서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책망했습니다. 한나는 그것은 오해라고 말하며 자기 속에 있는 슬픔을 제사장 엘리에게 다 말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자기의 슬픔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엘리는 한나의 슬픔을 알고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기도하며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근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결코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골방에서 여러분의 슬픔을 마음껏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거기서는요, 울어도 되고 떼굴떼굴 불러도 돼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구약시대에 슬픔을 당한 자는
슬픔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재를 머리에 흩어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의 머리에 재가 덮인 머리를 털어내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인 것이죠. 사무엘이 한나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슬픔 대신 찬송을 불렀고 슬픈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그 배에서 기쁨과 평강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면류관 사무엘을 주셨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아들과 딸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슬픔을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크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슬픈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잖아요. 대제사장은 믿고 말할 수 있잖아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슬픔을 말하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사모도 같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들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1절 말하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현실적인 기쁨과 구원은 아들이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나지 않잖아요. 얻을 것이 없어요. 광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복이 필요했습니다. 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마시게 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런 땅에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생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현실 생활 속의 축복이라면 평강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 내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쁘게 또 이렇게 젊게 이렇게 다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내적인 이 축복, 이 마음의 평강, 이 평안 정말 필요합니다. 생활 속의 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의 평강의 내적인 축복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이런 축복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으로 이 제사장의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축복의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며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고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정하다의 헬라어는 심파테오입니다. 이 뜻은 깊이 공감하다, 함께 아파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으며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셔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동정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헤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사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느끼신 것이 바로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동정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면 그 불쌍히 여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셔요. 예수님의 동정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의 고난을 느끼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요, 말하잖아요. 내 아픔은 나만 아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는 해주고 공감은 해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픔은 모릅니다. 죽는 것도 혼자 죽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체험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몸소 다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면 중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병들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병 드셨어요. 어릴 적에도 다 앓으셨고, 또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풍찬노숙하셨습니다. 병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해 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배고파 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다면 배고픈 사람의 슬픔을 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만났다가 그 난제가 풀렸다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공고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체험은 곧 동정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언가로 실제적으로 도울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이렇게 고춧가루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라도 하나 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연약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함께 느껴주고 알아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것은 곧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강하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준다면 그것은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이 강한 것은 여러분의 의입니다. 어떤 착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 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국류를 입지 못합니다. 오직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다 연약함의 덩어리잖아요. 겉으로는 보면 자존심도 있어 보이지만요, 들어가면 외롭고 슬픈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잖아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빠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으로 시달릴 경우 우리는 효과 빠른 약을 찾습니다. 두통엔 개보린, 이런 것들 찾아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은혜는 빠르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장봉호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빠르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가슴속으로 아멘 외칩니다. 하나님이 빨리 필요한 것들은 빨리 은혜를 주셔요. 어린아이들은 울을 때요, 엄마가 그걸 알잖아요. 배고파서 울고 뭔가 싸서 배설물을 싸서 울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큰 세 번째 주제로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다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쌀이 떨어져 보았고요, 돈이 떨어져 보았고요, 아픈데 병원에 가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은 30에 팔리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문의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셨거든요. 시험할 때. 그 테스트가 아닙니다. 본문의 시험은 템티드입니다.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이거 똑같이 어디에서 예수님 시험합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3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오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에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나 예수님께 죄지었다, 절망하고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물질과 명예와 쾌락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유혹해요. 나에게 절하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경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마귀에게 말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 동정하십니다.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죄 자체에 대해 동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죄를 결코 꾸짖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귀를 꾸짖지 못해요. 또한 죄인도 동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지 못하게 하며 동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온유함들을 다 빼앗아가요.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부르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님께 패역하게 만들고 완악하고 완악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 되어서 더 악해지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을 동정하시지만 여러분이 지은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미워하고 저주하십니다. 끊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 자체에 대해 동정심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해함에 대해 알 때 죄 자체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 예수님처럼 그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타인의 연약함에 동정해 줍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죄로 인하여 슬프고 아픈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보아주고 그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알고 느끼고 함께 해줍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나 또는 죄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고통받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줍시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 지을 때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온유함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온유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